할렐루야.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 내용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셀 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1950년대 미국에서 유행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 학생들이 손에 한 번쯤은 들고 다녔을 법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학교에서 4번이나 퇴학을 당한 훌드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위선과 거짓으로 꽉 차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학교 생활에 취미를 잃고 퇴학을 당한 후 도피처로 뉴욕 시내에 들어가서 배회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어른 세계도 학교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허위와 거짓으로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주인공도 미성년자로 변장을 하고 담배 태우고 술 마시고 탈선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눈치를 채고 이제 오빠를 붙들어 주려고 합니다. 오빠에게 장래의 꿈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호밀밭에 파수꾼이 되고 싶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호밀밭에서 놀다가 옆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하면 그곳에서 지키고 있다가 아이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셀 린저 작가는 결과적으로 이 주인공 훌든이 마지막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호밀밭에 파수꾼이 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저는 호밀밭에 이 파수꾼이 무슨 뜻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가의 마음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을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먼저 이 소설 제목으로 왜 호밀밭을 사용했을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어른들이 호밀밭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어려서인지는 몰라도 호밀밭에 들어가면은 호밀이 키가 너무 커서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토종 밀은 식물이 이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호밀은 키가 커서 안에 들어가면은 호밀대가 사람을 다 가립니다. 눈을 가려서 앞이 안 보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정신없이 장난치며 놀다가 밖으로 뛰어나오면 앞이 안 보이니까 앞에 벼랑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곳으로 이렇게 추락을 한다는 것이죠. 호밀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호밀밭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호밀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가는 훌드가 다니는 학교와 기성세대가 마치 호밀밭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로 호밀밭 같은 곳에 놀고 있는 아이들 같다는 것이죠. 캄캄한 곳에서 살면서 앞을 못 보고 있다가 결국은 아이들이 놀다가 모두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될 것이라는 거죠. 주인공도 이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퇴학을 4번이나 당했습니다. 아껴주는 선생님이
네가 공부를 안 해서 퇴학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일탈을 계속하고 결국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호밀밭에 파수꾼이 없다는 것이죠. 호밀밭에 파수꾼을 하겠다고 하지만 인간은 자신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뭐 다 아시는 얘기죠. 그리고 그 보궐선거의 비용이 838억 원이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호밀밭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호밀밭에 파수꾼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과 저주로 가난과 배고픔과 질병과 괴로움과 슬픔과 억압과 억울함이 가득 차 있고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죄사함과 가지각색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과 회복과 의와 희락과 평강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덮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그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토마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읽고 좋은 세상을 그려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때 4년간 약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939년도에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은 6년 동안 약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공산주의로 인해서는 1억 명이 희생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목숨을 앗아간 수많은 재앙과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한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세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유토피아 공화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 토마스 모어가 말하는 유토피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강아지들은 토마스 모어가 말하는 유토피아에서 사는 것보다 더 잘 삽니다. 새 엄마가 나타나서 때가 되면 밥 해주지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지요. 또 평생에 입고 다니는 옷이 있는데 옷 사서 입혀주지요. 또 운동시켜주지요. 응아하면 따라다니면서 비닐장갑을 끼고 다 처리해주지요. 업어주지요. 태워주지요. 안아주지요. 집의 모든 식구들이 이뻐해주지요. 그렇다고 강아지가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창조적으로 살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도 없지만 유토피아가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이 발달하고 또 AI,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유토피아 쪽으로 더 가까워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허망한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재림 때의 최종 완성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기독교는 이 땅에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자들에게 겁먹었던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도 못했을 것이고 복음도 거짓말이 되고 믿음도 헛되고 죄사함도 없고 미래도 없고 죽은 자도 다 망한 것이 되고 우리 믿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고 더 많은 동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해도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느냐? 도마에게도 몸을 만져보라고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0번이나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이 3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자유롭지 못한 곳입니다. 참 재미없는 곳이죠. 선생님을 잃은 곳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갔던 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산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번제를 드릴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미리 체험한 장소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멈추게 하시고 그 수양을 대신 바치게 하신 곳이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그곳에 성전을 짓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그 구속사 예언이 성취된 장소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곳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이런 예언들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새 언약의 성취 장소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아무 데나 가서 앉아 있다고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고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도 이미 말세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주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만이 아니고 모든 생활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이 누구시고 이 성령의 사역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것,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이기는 것, 또 신앙이 성장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갖는 것, 어려움을 잘 이기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것 모두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도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앞이 안 보이는 호밀밭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음과 지옥의 벼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